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리 나오미에게 이르되 탄통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용기와 순종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룻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룻기 바로 이전에 묵상했던 본문이 어디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한 이후에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사사기의 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속의 이야기를 사실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 1장에 보면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죄악뿐인 인간사에 정말 오염되지 않은, 침범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시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선택의 장면이 나와요. 이쪽 길, 저쪽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에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현실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이 이것을 선택했다 저것을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현실이냐. 현실을 선택한 오르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나의 이야기는 이 룻의 이야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그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한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죠. 롯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룻기의 주된 배경은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룻과 보아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어둠 속에서 구속의 약속이 선언되죠. 내가 너를 맡아줄게.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인애의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밤은 무엇이에요? 밤은 사사시대, 그 당시 시대입니다. 한밤중 같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신실한 여종 룻과 의로운 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요? 네, 보아스가 임신하게 했다. 굳이 이야기를 써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자기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고 그 밑에 소생이 없던 상태로 그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결과나 인간의 필연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아들을 룻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전체에서, 룻의 이야기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서사는 없습니다. 그런 서술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모든 일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그분의 주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끝을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절을 또 묘사하죠. 그때가 추수할 때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자연의 현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3절에 드디어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 그렇죠? 룻의 임신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죠. 룻기가 불임과 죽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가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어떻습니까?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근데 오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이에 베들레헴 여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왜 두 번의 부정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이 어렵잖아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거두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사의 시대라는 것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뭔가 이 사람들의 찬송이 석연치 않은 부분, 그렇죠? 사람에게 포커스되어져 있는 부분을 은연중에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의 찬양은 사실 보아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룻의 뱃속의 아이 오벳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한 세대의 보호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되는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의 이 룻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누가 키웠다고요? 이 아이를 나오미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현대적이죠.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다. 네. 이게 룻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룻기의 서사가 누구로 시작됩니까? 나오미가 맞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텅텅 비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죠.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던 그 여인에게 무엇이 지금 안겨져 있습니까? 아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이의 할머니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역전의 기쁨이죠. 비어있음이 채워짐으로, 마라의 쓴 인생이 회복된 기쁨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약속으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이 아이를 안고 비로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족보로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1장에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도저히 이제 이 고분은 족보를 써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왔는데 족보가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어디까지 봤을까? 자기 아들이 크는 것까지만 봤겠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에 대를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룻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가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룻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족보가 끝을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 자,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어요?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기에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 가운데 각각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과부의 선택이었고 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고 한 남자의 책임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모든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운영하셨고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혼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삼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소망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정의 회복을 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본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 눈물 뒤에 준비된 생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룻의 낮아짐을 보았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시작된 은혜를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의 책임을 통해 그 책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면 혼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구원이 일어난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상, 기준이 무너진 시대, 소망이 희미해 보이는 시간.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밤이 깊어도 비어있는 자리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통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뉴스 잠깐 봤는데 오늘 전쟁이 또 시작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됐는데 보면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정말 화약고를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참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교회가 소망된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둘러보았을 때 그렇죠?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마련된 서사, 마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겪어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